Shalom. Mari 샬롬, kita menginjil. 함께 Hari ini kita bahas dengan 전도합시다. tema keturunan Kain. 오늘은 가인의 후예 첫 번째 시간으로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1장과 2장 1절에서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iapakah anak pertama Adam?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구이죠? Kepadanya diberikan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후에 낳은 첫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Jadi hari ini kita akan bahas tentang 오늘은 Kain ini 이 가인은 어떤 아들이었고 dan mengapa 왜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lalu 그리고 Lut yang membuat Kain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된 발단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ari buku STKK halaman 61. 오늘 본문은 창세기 족보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그리고 135쪽을 참고했습니다. Kain 첫 번째 큰 대지, 가인은 아담 하와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 가인은 아담 하와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kata perempuan itu aku telah mendapat seorang anak laki-laki dengan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창세기 4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pengakuan Adam. 하와가 아들을 낳을 때 아담이 아닌 하와가 고백을 한 말이죠. Pengakuan Hawa ketika memperankan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고백한 말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가인은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setelah memperankan anak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laki-laki dengan pertolongan Tuhan. Nah, ini merupakan pengakuan 이것은 하와의 신앙이 담긴 기쁨과 희망의 고백입니다. Hawa. Nah, perihal memperankan 가인을 낳은 것은 참으로 신적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setelah kejatuhan 타락한 후에 인간이 저주를 받았죠. datanglah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위험이 오게 되었습니다. persalinan. Kejadian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3:16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tentang susah payah ketika 원론 목사님은 하와의 잉태의 고통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nyawa 아니 생명이 생명을 낳는데 nyawa 안 아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memperankan nyawa memangnya tidak bisa tidak sakit gitu. Dalam kehidupan kita pun ibu-ibu yang memperankan anak 그 아픔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통은 출산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또 낳습니다. melahirkan lagi kan. Dengan kasih karunia Tuhan, Hawa 하와가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Kain 가인은 히브리어 카나에서 파생을 해서 얻었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dari kata kana. Maksudnya dengan 하나님의 은혜로 karunia Tuhan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engan pertolongan Allah. Dan karena jalan 약속하신 keturunan 여자의 후손 씨가 올 길이 열렸기에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ujian demikian. Jadi Kain adalah anak sukacita. 가인은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Kain adalah 작은 두 번째로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harapan orang tua.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Anak laki-laki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suatu upah. Jadi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Adam dan Hawa. Ya kan saudara? 그렇지 않습니까? Adam dan Hawa 아담과 하와는 이 아들이 신라권을 회복하기를 기대를 한 것입니다. Dan harapan demikian 이러한 기대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itu tampak pada 바로 하와가 사용한 Tuhan, 신의 명칭에 담겨져 있습니다. panggilan Tuhan. 하와가 사용한 신의 명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Nah, pada pengakuan Hawa 즉 하와의 고백에 구속주를 뜻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Tuhan huruf besar Yahweh.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속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Ini memperlihatkan 이것은 그녀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aitu Hawa mengharapkan agar 하와는 lewat anak 이 아들을 통해 keselamatan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한 것입니다. kepala 하와는 이 아들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자신을 유혹해서 타락케 한 뱀의 머리를 아들이 부수기를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인류의 어머니 하와는 죄에 계속 머물지 않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melainkan ia bertobat. Yaitu kita bisa tahu bahwa Hawa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llah. Juga kita bisa tahu bahwa Adam dan 아담과 하와는 menaruh 가인에게 소망과 큰 기대를 걸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esar pada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소망과 큰 기대를 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ikatakan di Alkitab bahwa 성경에 Hawa mendapat 하와가 laki dengan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kita lihat Ishak. 작은 첫 번째로 이삭. Abraham berusia 아브라함은 100세였죠. Abraham berusia 100 tahun. Dan 그리고 아내 사라는 istrinya 경수가 끊어진 90세였습니다. sudah mati haidnya kan. Nah, jadi secara biolog 생리학적으로는 badannya 결코 출산이 안 되는 메마른 고목나무와 같은 몸이었습니다. tapi karena Allah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신 결과 melahirkan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참조하십시오. lalu Yakub 작은 두 번째 야곱입니다. Yakub Ishak menikah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jadi istri Ishak yakni Ribka tidak bisa mengandung. Ia adalah perempuan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못하고 20년간 애가 없는 고목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Ishak berdoa dan Allah akhirnya mendengar doanya dan 이삭이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세 번째로 요셉입니다. istri Yakub yaitu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증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증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ia pun adalah pohon yang telah 그녀 역시도 마른 나무 같고 돌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hari ini pun asal Tuhan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면은 만사 형통입니다. saudara yang berbisnis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형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면은 형통의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itu semuanya mandul. 이처럼 사라, 리브가, 라헬 3대가 다 불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를 할 때 마침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그리고 삼손,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사사기 13장 1절에서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i perjanjian baru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신약 때에는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Maria dan istrinya Elizabeth kan. Jadi semuanya seperti demikian, semuanya telah menjadi 이들 모두가 구속사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었죠. dalam sejarah penebusan. Nah, tapi saudara, 그렇지만 Kain, 가인은 jika kita lihat 훗날 어떤 아들이 되었나 볼 때 apa di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죠. maka ini adalah persoalan yang perlu kita pikirkan. Yang kedua besar,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mengapa 왜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나? mengapa anak 왜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 이름 짓게 되었는가? berbeda dari mengapa anak kedua Adam dinamakan 아담과 하와의 기대와는 달리 dari harapan 가인의 자라는 과정을 볼 때 proses 어떻습니까? bertumbuh jadi bagaimana? Dikatakan di 고린도전서 14장 10절을 보면은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suara di dunia. 그러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Begitu banyak 만사가 suara. 뜻이 있다라는 Suara 것입니다. di dunia, tetapi tidak ada bunyi yang tidak berarti. Maksudnya 세상의 소리에는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ertanyaannya,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Adam dan Hawa 왜 아담 하와가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memikirkan hal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것을 두고 기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Kain 왜 가인의 동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Abel yang artinya apa saudara? 아벨은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Kosong, 허무, 공허, 숨, 입김 이것을 뜻하는 이름이 바로 아벨입니다. atau hembusan. 허무, 공허, 숨, 입김 Nah, nama 이것이 바로 아벨의 이름의 뜻입니다. baik kan? 아니 어떤 부모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Mana yang bisa menamai anaknya demikian? Ya kan? Di gereja kita pun, 우리 교회도 gereja kita juga 아이를 낳은 다음에 memperlakukan 이름을 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거나 orang tua 부모가 직접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엘yon, 에노스, 에녹, 노아, 셈, Yakub, 야곱, Ribka, 요셉, 리브가, 라헬, di perjanjian lama sampai Shalomit, Abihud, 마리스카, 샬로멧, semua 샬로밋 뭐 이런 등등의 이름이 있죠. ditafsirkan dalam arti 다 좋은 뜻이거나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본성인 것입니다. tapi berbeda dari kebiasaan seperti 그런데 이런 본성과는 달리 Adam 아담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entah dengan alasan apa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담은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di buku STKK halaman 창세기 족보 135쪽을 보면 katakan 본래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 함이 부모의 본성임에도 아담은 그의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손상된 인간 존재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첫 조상 아담이 경험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sebagai manusia yang telah dirusak 창세기 족보 135쪽 참조하십시오. kalau begitu apakah Adam menamai 그러면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tidak demikian saudara
Iya kan?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공허와 허물을 느꼈을까요? Melihat sehingga ia merasakan kekosongan dan kehampaan. 아담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공허와 허물을 느꼈을까요? Peribahasa Korea. 한국 속담에는 델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Daun yang akan jadi daun 한국 속담에 델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itu muncul sebagai pucuk, ya, pucuk. Maksudnya jika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식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부모님이 예언가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렴풋이나마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떨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안다고 하는 것이죠. bahwa anaknya melakukan 아이가 행동을 하는 것이라던가 공부를 하는 것이라던가 어떤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을 볼 때 아, 얘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nah seperti demikian 그처럼 ketika 아담이 자기 아들인 가인을 볼 때 어떠했습니까? kain yang padanya 기대를 걸었던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tidak hidup dengan iman. 기대를 걸었던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Pada akhirnya 그래서 결국은 adik namanya Dina 가인의 동생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공허, 허물한 뜻의 아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memang sudah tercemar oleh dosa. 물론 죄로 오염된 세상인지라 Kain itu tidak 가인이 볼 때 어떠합니까? 가인이 동생과 화목하거나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sesuai dengan dugaan 아니나 다를까 은혜 가운데 출생한 아들이 buat apa? 어떤 일을 행합니까? Kain melakukan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Habel adiknya. Lalu pertanyaannya apakah 질문 드리겠습니다. adalah orang yang 그러면 가인은 불신자였나요? kita lihat Alkitab 성경을 볼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kita bisa tahu bahwa kita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anyak orang Kristen hanya tahunya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가인을 그저 악한 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bahwa Kain adalah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setelah Adam dan Hawa 나간 후 keluar Taman Eden,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 lalu 세월이 많이 흐른 것입니다. pasal 4 창세기 4장을 보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dua anak lelaki apain? Memberikan 창세기 4장을 보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Allah. Ya kan? Kepada Allah. Ini berarti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신앙 전수, 신앙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iman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신앙 전수, 신앙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pendidikan iman. Ya. Mereka dapat memberi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걸 볼 때 분명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pakaian apa? Hetonet. Hetonet Kejadian 3 ayat 21 yang biasa dipakai oleh imam yang sebagai pengantar antara Allah dan manusia. 아담에게 지어준 옷이 케토네트입니다. 보통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memberikan persembahan kepada Allah.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때 분명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Percaya, orang yang percaya. Tapi Kain 그러나 hati 가인은 증오의 불길이 타올라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고 맙니다. dan gurun. Yang ketiga, 세 번째 큰 대지입니다. sulut yang membuat Kain 가인이 최초로 살인자가 되게 된 발단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최초로 살인자가 되게 된 발단이 무엇일까요? sulut yang membuat 가인이 살인하게 된 발단은
제사 제물 때문입니다. persembahan korban. 가인이 살인하게 된 발단은 제사 제물 때문입니다. Yaitu kalau kita lihat kejadian 창세기 4장을 볼 때 itu adalah karena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만을 받았기 때문이죠. Habel dan korban persembahan Habel saja. Habel dan korban persembahan Habel saja. Kalau kita mau 이 제사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kita harus 창세기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di Kejadian pasal 2 창세기 2장에서 di Kejadian pasal 생명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법을 주십니다. diberikan 3 hukum. Itu 생명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법을 주십니다. 즉 예배의 법, 순종의 법, 남녀의 법입니다. yang menjadi sumber, yaitu hukum ibadah, hukum ketaatan, 생명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법이 예배의 법, 순종의 법, 남녀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 4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부터 17절, 그 다음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terhadap Adam,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satu, 작은 첫 번째로 beribadah, 아담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kedua, taat, 두 번째로는 mutlak pada firman,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남녀 곧 부부의 도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dengan demikian Allah hendak mewujudkan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masalahnya apa? Di Kejadian pasal 3, 그런데 3 문제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Nah, akhirnya setelah itu 결국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di luar 무엇이 가장 시급해진 것입니까? prioritaskan, apa yang harus diberi 에덴 동산 밖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pemulihan hubungan,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제사, melalui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antara 3 hukum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세 가지 법 중에서 첫째 법인 예배의 법을 요구를 하신 것이죠. kan Adam dia tidak berbuat sesuatu yang baik. 아담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죠? 그는 죄인입니다. Dengan kasih karunia Tuhan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mengenakan 그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 케토네트를 입혀 주셨습니다. bisa berperan sebagai mediator antara Allah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자녀들 혹은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hukum tentang ibadah. 첫 번째 법이 예배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ejadian 4 di Kejadian 제사,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 anak lelaki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두 아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beribadah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dengan pada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Allah tidak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pada semua ibadah. Semua. Tidak semua, maksudnya tidak semua, ya. Tidak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yaitu Habel dan korban persembahan. 하나님이 정성과 믿음이 있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Dari situ kita
kita bisa tarik pelajarannya.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Ada 있죠. ibadah yang 오늘날도 Allah,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ibadah yang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ibadah yang berkenan pada Allah. Juga ada ibadah yang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tentang ibadah, saudara bisa renungkan kembali firman Rabu hari yang baru saya sampaikan. 예배에 대해서 수요일 날 전해드렸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3대 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Yaitu 3 hukum 3대 법원, 즉 인류 만 가지 법의 큰 원천 3가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sumber segala hukum bagi umat manusia. Semua hukumnya berasal dari sini. 이 Dari antaranya kita akan coba pikir 인류의 만 가지 법이 이 3가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berikan korban persembahan, hukum berikan korban persembahan. 이 3가지 법을 법으로 성립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법인 예배의 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요? 예배를 드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Dengan demikian kita memuliakan Allah. Dengan beribadah kita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di sini ketika kita 여기 예배라고 할 때 물론 의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tau ketika saya sebut ibadah, tentu saya bukan bermaksud ibadah secara ritual. 여기 예배로가 할 때는 그냥 의식적인 겉으로만 하는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Pergaulan rohani.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Pergaulan rohani. 하나님과 사랑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Jadi yang saya maksudkan adalah pergaulan rohani dengan kasih dengan Allah, yaitu beribadah kepada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hasilnya 하나님을 kepada 섬기는 Allah 것입니다. Bapa yang hidup 결과에 가서는 dan menyembah kepadanya. 결과에 가서는 최고의 복인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Yang terbesar 결과에 가서는 최고의 복인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은 안식일의 최고의 복, 예배의 복을 못 받은 것입니다. hari ini pun 오늘날도 kita harus menjaga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semoga saudara semua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beribadah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에 실패를 가져옵니다. sebaliknya 반대로 예배의 성공은 범사의 성공과 형통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kesimpulan 결론입니다. kita akan merenungkan tentang istirahat atau 잠시 안식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istirahat atau sabat. Kita akan bahas istirahat atau sabat ini sebelum selesai pelajaran ini. Menentukan hari sabat sebagai salah 안식일이 십계명으로 dari 10 perintah itu 제정된 것은 sejak zaman 모세 때 출애굽한 다음이죠. tapi sistem sabat bagi orang-orang itu 그러나 사람들의 안식 제도가 나온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jika lihat Keluaran 20 ayat 8 출애굽기 itu berdasarkan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신 사실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곳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후 7일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안식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문자와 그냥 표면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는 말이 없죠. 그렇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 그는 안식일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만일 그가 안식일을 안 지켰다면 믿음의 조상을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면 믿음의 조상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고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흠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는 안식일을, 신약 때에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안식일보다 주일은 더 좋은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조금도 사해 주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만 해주죠. 율법은 죄를 조금도 사해 주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만 해줍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볼 때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참조하십시오.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넘어뜨리고 통과해서 가면은 안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 낡아진 것, 새하는 것,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 것이 흠이 없고 온전했다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낡아지는 것은 내쫓아야 했기에 중보자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도 주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낡아지는 것은 내쫓아야 했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도 주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죠. 구약 때 할례가 신약 때는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안식일 때, 할례 때, 율법 때에서 믿음의 때, 은혜의 때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세계에서 은혜 세계로 넘어온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세계에서 은혜 세계로 넘어온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는 실체의 그림자이고 인간은 실체를 붙잡아야 합니다.
corona ini, di era corona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주일 성수의 가치가 희미해지기 쉽죠. kalau saudara menjaga hari Tuhan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면 자식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tidak akan hancur binasa. Maka saudara tidak boleh hanya katakan kepada anak 아이들한테도 mari ke gereja. 야, 교회 나가자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Harus mengajari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됐는지를 가르쳐야죠. tetapi menjaga hari Tuhan, hari Minggu. Di kitab Ibrani dikatakan 히브리서는 신약을 구약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aru itu lebih baik 히브리서는 신약을 구약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ebih baik 더 좋은 것,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이하, 7장 22절, 12장 24절, 9장 15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때 안식일 날짜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di perjanjian baru 신약 때는 Sabat yaitu 안식일 곧 terakhir 끝날이 menjadi 주일 곧 첫날로 바뀌게 됩니다. di waktu perjanjian baru hari Sabatnya itu 신약 때 안식일 곧 끝날이 주일 곧 첫날로 바뀌게 됩니다. jadi sebagai hasilnya 결과에 가서는 hari Sabat 안식일과 주일 itu perbedaannya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jika hari Sabat di perjanjian lama itu 구약의 안식이 꼬리 발바닥이다라고 한다면 주일날은 머리 첫날인 것입니다. hari pertama 구약의 안식이 꼬리 발바닥이라고 한다면 주일날은 머리 첫날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사역이 완성된 후 선포된 것입니다. dan selesai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사역이 완성된 후 선포된 것입니다. setelah pekerjaan perjanjian selesai yaitu itu adalah hari ketika Allah 즉 하나님이 완전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쾌감에 잠겨 기뻐하신 날입니다. kegirangan dan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사역이 완성된 후 선포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완전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쾌감에 잠겨 기뻐하신 날입니다. dinyatakan 신약의 주일은 Yesus Kristus 신약의 주일은 akan maut 언제 선포가 되었죠? kembali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후 선포가 되었습니다. Yesus menaklukkan maut dan bangkit kembali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후 선포가 된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Tuhan adalah kebangkitan diri kita ubah Tuhan adalah ubah diri kita 주의 부활이 각자 내 부활이고 hari 주의 변화가 각자 내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일은 무덤이 없는 성도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dengan harus memiliki kesadaran demikian baru kita bisa merayakan hari Tuhan hari Minggu 우리가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setelah selesai 주일을 올바로 기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upaya sambil memandang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setelah Yesus mati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인류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istirahat yaitu Syabat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하신 후에 안식을 하셨죠.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Syabat. Jadi ungkapan Allah beristirahat 샤바트,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melakukan pekerjaan penciptaan.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더 계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 결과를 보시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ahwa itu sungguh 그리고 6일째 사람 창조를 마치신 후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주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참조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Satu. Nah, seperti demikian, saya harap ketika Allah melihat saudara-saudara, Tuhan Allah bisa berkata, 그처럼 "Itu amat baik."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Karena saudara telah menjadi 심히 좋았더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ketika Allah melihat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타날 새 성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pergaulan 또 saudara dengan Bapa yang 주일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Amin. Mari kita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Allah Bapa yang penuh kasih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telah 오늘 우리가 anak pertama dari 아담의 첫아들 가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모가 기대하는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lewat penamaan anak kedua 또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런 기대했던 아들이 변했기 때문인 것도 살펴봤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살인자가 된 이유, 시발점이 바로 제사 제물 문제 때문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kami percaya bahwa ibadah yang kami naik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harus menjadi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pada Bapa dengan 믿음으로 드린 iman dalam roh 아버지께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의도와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